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즐거운 교회, 정다운 교회, 또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이렇게 급한 일, 힘든 일 이런 거 이렇게 차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 베델의 꿈과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야곱이 이 하란으로 갈 때에 한 곳에서 이렇게 저녁이 돼서 잠을 잘 때에 그때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꾼 장소가 이 베델의 꿈이라고 이렇게 붙였고, 또 그 꿈을 꾸고 또 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도 받고 또 야곱이 또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꿈과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본문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도,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도 춥고 또 여러가지로 코로나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예배의 습관을 좇아서 이 시간에 모든 일수를 멈추고 주님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을 감사함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뽑을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전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널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교독문 7번 시편 13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예배 가운데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으로 받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주 내용은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그런 출발점에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야곱의 이동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또 야곱이 이제 이 아들 요셉에 의해서 고센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까지 야곱이 147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것을 바로 왕에게 말하게 되는데 이 고센 지역에 이주하는 때까지 거기까지 이제 야곱에 대한 그 기사가 쭉 연결이 되는데 이 야곱의 그 이동 경로를 제가 여러 자료를 보다가 좋은 장면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이 남방 한계선이에요. 여기서부터 네게브 사막이 진행이 됩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여기서 그 야곱이 이삭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여기서 이제 이 파죽 사건으로 또 이렇게 야곱이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로 또 축복한 이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여기 하란이야, 하란. 이 하란으로 가라. 자, 거기서 이제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출발을 해서 2번 요 베델에 온 거예요. 베델에 왔는데 여기서 이제 해가 저물어서 잠을 자는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을 이제 3번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또 받고 여기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또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이제 바단 아람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과정. 이것이 이제 요 과정이 쭉쭉쭉 베델, 하란, 미스바, 브니엘, 에돔, 숫곳, 세겜, 성읍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야곱의 여정이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27장에서 33장까지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 본문을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다. 브엘세바는 야곱의 삶의 터전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야곱은 결혼하지 않아서 엄마와 아버지, 그 다음에 형수, 이것이 있었는데, 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 있다가 저 멀리 외국에 이사를 가거나 또 여행을 가거나 선교를 가거나 또 이렇게 이동할 때에 미리 뭐 이 교통 이것이 이제 물류 이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미리 필요한 것을 다 보내고 또 현지에 가서 그걸 찾아서 안전하게 또 편하게 다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800km가 넘는 먼 거리인데 이 야곱은 걸어서 갔습니다. 낙타도 없이. 그래서 갔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 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몸에 쥐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삶의 터전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모든 물건, 물품들을 다 내려놓고 손에 들고 등에 쥐고 갈 수 있는 이 조금의 물건을 가지고 이동하에 필요한 그 양식을 가지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는 그 결정이에요. 또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기쁨보다 아픔이 더 큰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뭐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 800km가 넘어요. 그 목적지가 하란입니다. 하란은 미지의 세계인데 야곱에게 있어서 하란은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본 일도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하란에 대해서는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란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 하란이에요. 하란에서 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가나안 땅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 와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상둥이 아들을 낳고 또 상둥이 아들이 이제 70세가 넘어서 75세, 100세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향을 떠나온 지가 벌써 7, 80년이 지난 리브가는 고향의 모습이 너무나 선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고향에 대한 얘기를 쭉 다 이렇게 들려줬겠죠. 거기까지 가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 가는 길에 이제 하루에 뭐 걸을 수 있는 거리 또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거리 제가 군대에서 이제 천리행군이 400km입니다. 400km가 천리인데 천리행군보다 배로 더 가야 되는 것이 800km죠. 직선거리가 800km니까 걸어서 가면은 그 거리가 얼마나 더 추가될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안을 신고 배낭을 지고 할 때에 무게를 25kg 완전 군장해서 일주일 먹을 양식을 지고 이렇게 이제 그 총을 들고 이동하면은 25kg에서 많으면 30kg 그 이상은 무거워서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야곱이 이제 뭐 초기에는 짐을 많이 지고 가야 되죠. 가면서 먹으면은 이제 그 무게가 조금 줄어들고 또 현지의 성읍을 지나면서 거기서 또 뭐 얻어먹거나 뭐 이렇게 바꿔서 먹거나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동 중에 이 야곱은 한 곳에 머물었어요. 그 한 곳이 이제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름을 베델이라고 붙이는데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저물게 됐습니다. 해가 저물면은 날이 어두우면은 기온이 확 떨어지고 또 어두우면은 피곤하고 잠을 자야 되고 또 휴식을 취해야 되고 또 이렇게 후에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해가 졌다. 거기서 이제 야곱이 잠을 자려고 한 것입니다. 그냥 노숙을 하는 것입니다. 노숙을 하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잔 것이 아니고 돌을 그 이제 땅을 이제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죠. 등을 쫙 펴고 이렇게 자게 되면은 돌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쌓아서 베개로 만들고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 속에서 보니까 잠을 자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나타난 거예요. 사닥다리의 그 출발점이 이제 땅에서 하늘,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사닥다리의 그 끝이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그 진귀한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닥다리는 역할이 땅하고 하늘하고 연결하는 사닥다리인데 야곱은 지금 땅에 있죠. 땅에 있고 땅에 있는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천사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에게로 내려올 수가 있고 야곱이 또 사닥다리를 타고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연결하는 역할이 사닥다리가 된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것을 첫 번째로 봤습니다. 그걸 보고 두 번째 또 보는데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그 위에 하늘에서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고 내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닥다리를 봤고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까지 닿는 것을 봤고 두 번째 또 이 야곱이 꿈에 보게 되는데 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또 봐요. 이 꿈에 야곱은 세 번 보게 되는데 세 번째 봤는데 또 먼저 이 사닥다리 그 위에 하늘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사닥다리 하늘에 닿은 그 위에서 여호와께서 계신 것을 야곱이 봤는데 그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첫 번째 나는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을 세 번째 이 야곱이 꿈에 보면서 여호와를 보고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너의 조부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걸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야곱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야곱은 이 가나안 땅에서 베엘세바에서 가나안 전역에 걸쳐서 자기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어서 그 형의 눈을 피해서 멀리 하란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또 야곱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네 자손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자손의 수가 땅의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번성할 것을 약속으로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동쪽과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지니 영토 확장에 대한 축복을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의 자손들의 역할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야곱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손의 수가 많아지고 영토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또 자손들의 역할은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계승자로서 확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화이트보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야곱이 누워있던 장소가 여기가 베델입니다. 베델. 여기가 브엘세바예요.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 있고 여기 홍해. 여기가 이제 갈릴리.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페르시아. 걸프만이고 여기가 이제 흑해예요. 흑해가 여기 있어요. 흑해가 있습니다. 이 베델에 여기 이제 야곱이 누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쪽, 여기가 이제 동쪽이 이쪽이에요.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북쪽이 되고요. 여기가 남쪽이 됩니다. 남쪽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누워 있었던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있어.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여기가 유럽이에요. 유럽.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대륙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누워 있는 이 베델에서 서쪽으로, 그다음에 서쪽으로, 그다음에 또 동쪽으로, 그다음에 북쪽으로, 그다음에 남쪽으로 3개 대륙,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 세계로 육로를 통해서 뻗어갈 수 있는 축복의 출발점이 이 베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꿈에 야곱이 이제 그 돌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는 처량한 시세가 됐는데, 거기서 지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고향을 떠나서 멀리 하란으로 가는 그 첫날 밤에 돌을 베고 그 노숙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의 숫자가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 주겠다. 자손의 수에 대한, 자손에 대한 생육하고 번성안에 대한 축복, 그리고 네 자손이 뻗어나가서 살 수 있는 것은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서 네 자손이 생활할 수 있는 영토에 대한 확장,
그리고 또 네 자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결성자로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 15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고향을 떠나고 정처 없이 먼 여행길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바로 나의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하란으로 가는 길에 저녁이 되어서 피곤해서 돌을 모아놓고 잠을 자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둘째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세 번째는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베델에서 꿈에 사닥다리 위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약속,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서 다시 지금은 참 쫓겨가는 시대지만은 다시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은 받은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16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 야곱은 불안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처 없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또 희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이 사닥다리가 하늘의 것을 보여주신 이 사닥다리가 하늘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칭을 한 것입니다. 베델. 이 베델이라는 옛 성의 이름은 루스드입니다. 꿈에 3번 나타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야곱이 또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이 서원은 조건부 서원, 조건부 약속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두 번째,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함께 계시고 또 나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또 주시면은, 네 번째, 내가 평안히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시면은 나는 하란에 영원히 살려고 가는 게 아니고 애써 형의 그 노여움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 모든 사건이 이제 해결이 되면 다시 돌아온다. 돌아오게 하시면 이 조건부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주시고 또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야곱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세 가지인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 약속이에요. 이 꿈에 이제 세 번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야곱도 하나님 앞에 또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또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주시고 또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은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돌로 세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1조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베델의 꿈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가 있습니까?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절망의 때가 있습니까? 불안의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모를 때는 불안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거기서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에서 아버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나가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또 본 적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다가 오르락 내려가 가는 걸 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때 하나님이 내 이 가장 낮은 이 형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번성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10의 1을 드렸다. 여러분, 11조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업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11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수입의 10%는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가 그 재정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 원리가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본인이 또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빛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러보내는데 우리의 11조가 소중하게 사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조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11조를 하나님이 받아가고 내 인생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1조 생활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더 든든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번성하고 또 생육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고 또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10%,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바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